조금 보충할 필요도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특히 분노 문제는 제가 좀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다뤄야 되는 그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조금 제가 사역할 때 이 영역을 좀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다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은퇴하고 편히 먹고 쉬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생각 바꿔주셔서 또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 있다면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 자,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원인. 왜냐면 원인이 왜 중요하냐면, 원인이 올바로 돼야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치료법이 나와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뭘 많이 하냐, 진찰 많이 하죠. 검사 많이 하고. 우리 한국은 참 이게 의사들이 다 신통한 사람들이 한 1분 하고 그냥 다 답까지 줘버리는데, 이렇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죠. 그래서 이 분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생각 좀. 분노에 가장, 나는 분노를 좀 많이 한다, 분노에 문제가 있다, 뭐 다 그렇겠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분노의 가장, 물론 영적인 거 빼고, 영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분노의 가장 1번의 가장 중요한 원인. 왜 저 사람 저렇게 분노 잘하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은 기질입니다. 기질. 성질 급한 사람이 급하게 태어나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쉽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질대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안 되지만은 일단은 같은 입장이 같은 정도라면은 기질을 분노하게 급하게 타고난 사람들, 다혈질인 사람들, 저같이 그런 사람들, 또 특별히 여기다 덧붙인다면은 가족력이 보면 압니다. 가족력, 가족의 역사라고 그러죠. 역이라고 씁니다만 사실 가족 역사 보면 분노 많이 했다는 거죠. 모세가 왜 그렇게 분노, 사실 모세가, 나도 그 성경 구절을 참 잘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모세는 이 지상에서 온유하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지없는 졸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세가 온유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반역 앞에서도 엎드리고 중보하고 정말 초인적 인내를 발휘하는데, 사실 모세는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이거든요. 결정적인 두 가지 분노가, 첫째는 살인하잖아요. 왕자였을 때. 물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또 빼놓고 본다면, 개인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왕자였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까? 살인하잖아요. 분노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분노 사건이 뭐죠? 왜 치명적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타오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 두 번 화나서 막 내가 너네 같은 것들한테 물을 주랴 하면서 막 두 번을 쳐버리잖아요. 분노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 들어가지 못했겠지. 너는 뭐야?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는 가나안에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론도 건강한데 죽었고 모세도 건강한데 벌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이끌고 나가죠. 그렇다면 모세는 사실 분노로서 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모세는 분노했을까? 모세가 누구의 후손이죠? 레위의 후손. 레위가 누굽니까? 그 나오죠. 12아들 중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모든 자들 몰살시켜버려. 분노의 사람. 그래서 뭐랍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유언할 때 너희들은 그 레위의 분노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분노의 사람이죠. 분노의 사람. 그래서 가족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기질, 이런 사람들은 분노에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질 수 있다. 저도 이제 사실 기질이 굉장히 급한 기질이에요. 저는 기질이 그렇고요. 두 번째, 가족력 볼 때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분노가 강한 분.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분노가 강한 분인데 그분 일생 좀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난 분노를 하는 거를 묻지 뭐. 다른 영역에서 그랬지만 뭐 싸우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럼 그분 70세에 죽어요. 왜 죽느냐? 난 분노가 자기를 쳐서 죽는다고 생각해. 분노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역사다 그런데요, 마귀가 무조건 멀쩡한데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없어요. 다 원인들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나는 우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들었잖아요. 기질적으로나 가족력이 굉장히 분노에 좀 그런 가깝다 하시는 손들었어요. 왜 이렇게 다 그래?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분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분노에 가까운 사람은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분노가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베드로 서신이나 베드로 읽기 보면 성질 급하게 뛰어들었다 뭐했다 하지만은 베드로가 분노했다. 한번 나오긴 나온다. 그 다른 성경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혀갈 때 그때 그 종의 귀를 칼로 자른 게 누구나 베드로입니다. 어디나 누가 보나 나오나 했어요. 그 베드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베드로가 성질냈다 분노냈다. 바울이 막 식사하면서 내 이중인 기자 막 그렇게 소리 질러도 베드로가 그래 다답해 싸웠단 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서신 보십시오. 난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서신 난 베드로 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유하고 처음부터 막 사랑이 막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베드로는 그런 기질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났다 했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 안에서 그 기질을 극복한 사람의 전형적 모델로 나는 베드로를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나는 바울도 굉장히 폭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급하고 과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막 대박터지게 싸우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 기질을 정열, 열정으로 태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이고 나는 그 바울이 그렇게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렇게 성질 때문에 분노 때문에 바울이 실패했다는 것은 못 들어봤거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기질이 그렇고 가족력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바뀔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는 기질이 있어 그래. 나도 한참 그랬고 나는 그래서 내가 그냥 즐겼던 말이 그러면 나는 뒤끝이 없어. 한번 화끈하게 해버리고 나는 그냥 그 순간에 당신도 안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안 미워해. 나는 화끈한 성격이고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바로 최대의 확각이고 착각이고 자기 변명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기질이 그래도 성질내고 분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반대 사람이죠? 베드로, 바울은 우리보다 더 성질 급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했잖아요. 모세도 이런 중요한 사건은 실패했지만 모세가 전반적인 민수기 읽어보세요. 민수기 읽어보면 정말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말 좋은 환경에서도 이스라엘은 반역적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 이끌어내는 거의 불가능한데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그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초인적인 인내와 자비가 없었다면 그는 안 돼요. 그래서 온유하기를 지상에서 그와 같이 그보다 더 온유한 자 없느니라는 말은 일부분 맞는 말인데 결정적으로 한번 마지막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그 모세도 결국은 분노를 이기고 다스렸던 기질을 꺾고 승리했던 사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그 성리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질 이런 분들은요, 뭐 해야 돼요? 해결책. 죽을 때까지 기질이 있어요. 물론 나이 들으면 조금 꺾이기도 하고 의지가 없고 같이 변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기질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섬기면 되잖아요. 열심을 일하고. 그래서 나는 이 분노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질이 그렇다. 기질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화내고 분노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질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화는 내지만 난 뒤끝이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나 뒤끝이 없어. 그런 말 잘하는 사람 없어 하나도? 그래서 나는 화끈해서 나는 막 계속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악한 말이죠. 그게 자기 변명이고요.
굉장히 악한 말. 나는 제가 좀 그래도 분노가 많이 죽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 주님 깨닫게. 이게 정말 악한 거잖아. 비참한 자기 변명에 불과해. 성령 역사는 기질을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뭐같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 더 이상 기질에 장애받지 않고 기질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분노의 문제 더 어려워요. 더 오랜 시간 여러분 고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쩌면 분노의 문제로 여러분이 고통해야 됩니다.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뭐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급한 기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지, 이런 기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질이, 그럼 여러분 천당 가서 성질 급한 거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나는 안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성당 가면 베드로 성품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 변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하나님의 어떤 개성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만들 때 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버릇에 후회하심이 없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걸, 그때 내가 실수로 잘못 줬다, 베드로야, 미안하다. 내 천당에 왔으니까 이제 오냐 마음, 그런 마음 줄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은 실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기질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 안 변할 겁니다. 다만 뭐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참 아름답게 쓰일 것이다. 또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슈에 매달리지 않고 하늘에 가서 그 기질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기질을 가지고 가야 되나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전혀 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거짓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분노의 기질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 비결을 주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분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거절감입니다. 대표적 예가 누구죠? 거절감 때문에 크게 분노한 사람 누굽니까? 크게? 물어보면 난 여러분 이해를 못해. 왜 했다가 물어보면 쏙 들어가. 왜 그래요? 자, 책임져야죠. 뭐야? 그저 카인이죠. 카인. 언제 대답 잘했습니다. 카인이 거절감 때문에 제사 드렸어요. 동생하고 같이 옆자에서 드렸는데 따로 생긴 잘 모르겠지만 카인은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농사인 것도 좋은 거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겠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제사법 그렇지 않고서는 아벨이 어떻게 제사법 제일 카인에게 알려주고 아벨에게 알려줬을까? 난 그렇지 않았다 생각해요. 근데 뭐야? 카인은 그 아벨한테 가서 아벨아 양 한 마리 줘라. 그럼 에이씨 귀찮잖아. 그럼 야 이제 양으로 드려야만 되나? 내가 이게 농사 이거 내가 드는 거 이거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멋있고 막 이거 최고다. 이거 갖다 드려야지 말이지. 자기 열심이죠. 카인은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카인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함부로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거 드렸다. 첫째는 카인이 나쁜 놈이에요. 성경 보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일 하든지 너 이 나쁜 놈 안 받을 그게 가장 크지만 어쨌든 제물로 보면 나는 카인이 제사할 때 충분히 제사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 제사하죠. 자기 의죠. 양이야. 뭐 양반 잡아서 피 발라서 아이고 내가 그 안 해도 내가 내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어쨌든 하나님께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보면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4장 6절 볼까요?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창세기 4장 6절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6절 다 찾으시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렇죠. 자 제물 안 받으니까 뭐네 분화했잖아요. 분화해. 어째서 분해내면 승질내냐. 왜 분노하냐 그 말이지. 왜 분노하냐. 그럼 왜 분노합니까? 카인은 거절당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니 카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벨이 이제 똑같이 같이 제사 드릴 수 있겠죠 옆에서.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초대교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불이 내려오더니 누구의 뭐예요? 아벨의 제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팀을 안 받았으니 거절당했죠. 하나님부터 강력한 거절당. 그래서 거절감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거절당하는 이 거절감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히 뭡니까? 사람은 무엇든 거절감. 사람으로서 하나 인격체로서 거절하는 거죠. 자, 카인이 왜 그렇게 분노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셨다? 다시 한번 보세요. 뭐와 뭘 안 받으셨더라? 카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를 거절하셨어요? 카인 자체를 거절하시는 거죠. 왜? 악을 행하니까. 난 그것이 재물과 관계된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또 다른 윤리적, 도덕적 이슈는 다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카인 자체를 거절해버리고 카인을 거절하니까 그의 본 재물을 거절합니다. 물론 일본의 그 가장 근원이 숨어있는 것은 아벨은 복음적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카인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적 제사를 드렸다. 열심, 율법 종교 대표자 카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뒷이야기고 어쨌든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거절당하게 될 때 뭐가 되냐? 살인적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날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취급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분노가 여러분. 자, 중요한 질문은 중요한 이거입니다.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렇네. 그럼 내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분노는 어떤 형태에 일어나든 부당하다는 얘기를 말해요. 근데 다만 뿌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분노하는데 괜히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 직장에서 내가 잘렸다 예를 들다. 그 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뭔가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너는 우리 사이에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충만히 가죠.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픔이 이런 문제 분노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 성질이 걸갈한 사람을 가서 책상을 다 때려 부신다든지 목자를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 또 조금 적극적이 아니고 좀 내면적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아프다든지 또는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우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은 결국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뭐예요?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감 이슈 보지 마세요. 이런 벌써 여러분도 이게 분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이렇게 토론한다면 오해 토론 얘기 나누는데 한쪽에서 분노가 있어요. 알아요 왜? 그 사람들 속에 뒤에서 공학을 봐 분노. 그게 일찍 분노입니다. 왜? 자기는 어떤 사람 보니까 발표 잘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목사님 뭐 인간이고 받아줍니까? 우리는 왜? 하고 그런 분들이 분노하는 분들이 난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고 이거 한 줄 아는 거야. 그렇지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침묵하기도 하고 한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 왜 그냥 거절감. 나는 말도 잘 보고 은혜도 못 받아. 그래 은혜 못 받으니까 어쩌란 말이야. 거기까지 왔을 때가 차별대우하는 차별대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거절감이나 분노를 느끼니까 이 분노가 밖으로 표현된다고 말이죠. 회개해야 돼 우리가 뭐가 그러니까 분노는 자기 변명하면 안 돼요. 원인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바로 내가 왜 이렇게 화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도 내가 거절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도 거절당합니까? 다시 이제 카인이 어떤 원인을 봅니다. 카인은 하나님도 거절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의롭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그가 윤리적 도덕적 의롭지 못하다 훌륭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죠. 카인의 결정 실수는 보면 잘못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지 복음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거절감? 하나님의 거절감과 자녀 거절감부터 그렇게 힘들어하셔 갑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 거절감 안 느낍니다. 분노 일어나죠. 하나님 왜 여러분 거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이 더 일일이 도덕적으로 더 의롭게 성경 기록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벨이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거. 어렵다는 관계는 뭐예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바른 제물을 드리고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로 나아오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 거절감은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여러분, 뿌리는 뭐 또 영적인 것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또 어려움, 거절감이에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거절감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태학이 때 어머니가 버스에서 나를 뭐 버리고 죽인다고 그랬고, 뭐 또 나오니까 여자라고 해서 막 버리고 뭐하고 막 이런 그런 거에 매달리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든 것에부터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로 최선으로 최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받아줍니까? 죄인 중에 그리스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업도 하셔서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낼 자격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또 하늘의 모든 상속과는 상속자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을 때 하늘에 함께 앉으셨어요. 그 영광의 영광을 여러분에 주셨어요. 뭐가 더 이상 거절합니까? 거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아니 그 이상 뭐를 여러분 거절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거절감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죠. 아니 아벨처럼 양만 잡아서 드리면 카인도 받아들였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믿고 살면 여러분 거절감 사라져. 아니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귀전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하늘나라 가 보세요. 가장 나 하늘나라 가면 많은 후회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어떤 후회입니까? 왜 땅에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모든 이상을 넘치게 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값지다고 여기지 않는 여러분의 세상에 물든 마음이 거절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거절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 막 해결하고 해서 울고 불고 뭐 옛날에 어머니 태하기 취한다 벨지랄 이게 또 옛날에 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이 나옵니다. 나왔으니까 씁시다. 별지랄을 타고 해도 한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거절감의 뿌리는 여기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서 일어나는 거절감을 가지고 뭐를 어디서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해결해 줬는데 그거 믿고 받으면 끝날 거를 이거 아니라고 엉뚱한 것을 땅 파는데 어떻게 해결되냐. 이제 저와 여러분요, 복음을 믿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 아니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는 사람 없잖아. 누가 와서 훌륭하신 분이 안 합니다. 복음은 더 나보다는 더 잘 가르치겠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안 하지. 그러면 이 이상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이상 더 큰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어도 못 들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차이밖에 없어요. 뭐가 모자라면 대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거절감 느끼고 삽니까? 거절감 안 느껴서 발버둥 칩니까? 아직도 여러분 생각에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돈에 달려있어, 이름에 달려있어, 내가 뭐 좋은 결혼해서 이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할 말 없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면 만약 여기가 뿌리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노는 사라지게 돼 있죠. 이게 원인이라면 기질이 원인이라면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고요. 못 받고 이게 두 번째라면 거절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말이죠. 아유 이게 진짜 거절감이 어디가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 내가 입었는가 말이죠. 실감은 안 나도 입었어 안 입었어요? 입었죠. 이 이상 하나님 더 뭐를 받아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참고 견디시 나 같으면 성질나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이상을
우리의 불신이 거절감 만들어. 아멘? 3번, 세 번째. 뭐 질문 있으면 그다지 이해 안 되면 뭐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많이 사람과의 관계 또는 환경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이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우리 민수기 한번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아까 언급했던 모세가 결정적으로 지금 저질렀던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살인한 거니까 그건 놔두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저질렀던 유일한 죄가 있다면은 아마 민수기 20장에 등장한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찾아놓으시기 바라고. 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반역해서 이제 물을 내라 하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설명드릴 텐데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교독합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에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는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 일거니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면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굉장히 좀 저도 머리를 쥐어짜봐도 참 대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보니까 불평 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왜 광야로 인도했으면 이 모양 이 꼴이냐, 막 약간 불평하신 모든 불평은 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명령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 물을 내게 하라. 굉장히 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을 그 반석에 모이고 앞에 모이게 하고 그 앞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볼 때 이벤트라.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렇지 않고서 반석에 물을 내고 야 물 나왔다 갔다 떠나서 하는데 온 회중을 다 그 앞에 모아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벤트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룩함,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 거룩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반석 앞에 서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기억해야지. 도대체 이게 무언가 말이죠.
좀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달라마다 불평하는데 읽어보면은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책망한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혀. 다른 때는 하나님 분노하셔서 막 먼저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전혀 지금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 어디에 맞추게 되냐면 반석 앞에서 물을 내는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와 아론이 깨버리죠. 어째 분노하고 막대기 침으로. 도대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 무엇일까? 물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본다면 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편, 회중 앞에서 어떤 거룩을 드러내냐면 참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인자하게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의 물을 내세우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게 반역하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 정결하는 뜻도 있지만 얼마나 다른가, 이게 거룩이라는 말 차이거든요. 나는 너희들과 얼마나 다른가. 모든 회중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이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은 자들인가. 그래서 반석 앞에서 모세가 물을 내라고 명령해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뭐가요? 모세의 분노가 이걸 깨버리죠. 모세의 분노가 뭡니까? 그들이 그냥 반역하고 가는 데마다 불평 불만하게 되어지니까 너 같은 건 내가 하나님이라, 모세 말이 이겁니다. 현대판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네 같은 것들한테 물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서 분노하면서 내가 뭐서 물이 나오나 봐라. 물이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러고 하는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더라? 말이 많이 나오더라. 지금 이게 모세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는 거죠. 모세가 실패한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반역된 회중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인자와 자비와 그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그들에게 주어진 분인가를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미션인데 분노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얘기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난해한 부분인데 나는 다른 부분으로 다른 생각으로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앞뒤가 안 맞거든. 뭔가. 하나의 거룩한 부분.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 총체적으로 보면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하자는데 하나님의 거룩했으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이제 분노가 봐요. 분노. 자, 그러니까 보죠. 여기서 이제 환경인데 지금 모세가 이런 분노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과 끊임없는 뭐죠? 뭐라 설명할까? 좀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변해도 이렇게 안 변하나? 어느 나라 사람들처럼?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공통적인 게 아닐까요? 나도 보면 이렇게 안 변하나? 우리 집사람들 보면 이렇게 안 변하나?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안 변하나? 물론 변한 부분 많이 있겠죠. 그런 거 바라보면서 지치는 거죠. 뭐에게? 사람에 지치는 거예요. 나는 관계에 있어서 분노는 뭐에서 나오냐? 바로 사람에서 지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치죠. 변하다 해도 그렇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안 변할까? 이놈들 보니까 또 물 조금 없다가 툭 이렇게 일어나서 날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내 새끼입니까? 그건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뇌예요, 고뇌. 이런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니까 친구같이 여기서 하나님 인자신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이 새끼들이 내 새끼입니까?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무지한 자를 이끌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라왔습니까? 이게 내가 낳은 내 새끼라도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노가 어디서 나오냐? 사람과 관계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인간 분노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결혼 생활 중에서 이런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큰 분노가 있죠. 여러분. 말로죠.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떻게 되신 분도 계시고, 뭐 돌아갔으니까 뭐 다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 분노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우리가 부인 못하는 거죠. 결혼 관계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냐 바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이 분노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여기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좀 아까 대조가 뭐죠? 하나님 거룩하시면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면 얼마나 내가 너희들 걸 다르냐 이거지. 거룩은 뭐 우리가 막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닌 걸 계속 강조하죠. 거룩은 뭐냐? 다른 거예요. 빠져나간 거, 분리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가 어떻게 다냐? 너희들은 맨날 입만 열으면 불평, 불만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넘치게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분노에 의해서 실수해보자. 이것 때문에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분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 여러분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가볍게 만든다 분노를. 분노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분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껍데기 신자라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노하는 자. 나옵니다. 로마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친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세는 물론 실패했지만은 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여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우리가 쫄깃하게 묵상해서 사랑 관계에서 잡으세요. 나도 여러분 옳은 거 아니지만 저도 목사 인간이니까 여러분 보면 시험 들까 안 들까? 힘 들죠. 집어치고 있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많죠. 그럴 때마다 무엇을 이긴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인자하시는가.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여기서도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여러분 좋은 면도 있죠. 그렇지만 30년, 40년, 50년 살아보세요. 지겨울 거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 힘들고 지치고 괴롭히고 지치게 되어질 때 그 결혼 나는요 자꾸 나는 부부관계가 여러분 막 그냥 천국 같고 뭐 난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 해요. 인간의 모든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성공된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럼 언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실망하고 괴롭히고 모세처럼 다 뒤집고 싶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려고 그랬다고 막 이름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뭐 바다의 모래처럼 더 많게 할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엎드리니까 이런 기도하니까 중보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많은 걸 어떻게 오해하게 되면 모세의 중보기도 물론 맞는 말일 것 같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일로 갔는데 겨울에 돌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그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하시나 자비하시면 스스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중보자 역할도 있으니까 또 다른 차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보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꾼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치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같은 주인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이상 더 큰 증거가 어디 갔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보다도 있는 것보다 더 큰 증거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자와 자비하시면 풍성하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해당이 안 돼가. 우리 남편이 돌아간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겠어요. 나는 그래도 뭐 죄 안 지고 일생 동안 주님을 해서 살아왔는데 설마 나한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죄인 중에 교수가 여러분이 더러워져 지옥에 가도 10번, 1000번, 100번을 가요 마땅한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던 사실같이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시면 자비하시면 덜한 사건 어디 가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절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영원히 모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의 아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은혜 몰라요. 이 분내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여러분 괴롭히는 누군가 있어야 되고 괴롭히는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죽을 때까지. 근데 부정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또 힘들어져. 그때 뭐하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 줄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천국이 아닌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모세의 분노가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지친다. 너무나 힘든다고. 정말 끝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 끝내고 싶고.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만 뜨면 그냥 백성들이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런데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말로도 할 수 없겠죠. 40년의 기간 동안 그것도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했어. 그때 모세를 붙들어 줬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기서 한번 그게 실수를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성 거룩하심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렵거든. 이런 몸에서 난 자식이 어렵거든.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인자하시 잡으시. 계속 묵상하면요. 생각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서 그 자녀 뭐 자녀니까 좀 쉽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비록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나 나가면은 여기를 좀 덧붙여 생각한다면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또 문제들이 부딪히게 될 때 막 분노가 일어나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고 이렇게 되는 무슨 저주도 있고 뭣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 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기억해 줄 것은 이런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큰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의 변화, 큰 분노의 원인이 되어준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공동체 현실체는 뭐라고 할까? 에이징 뭐랄까? 나이 들어간다? 노화라고. 이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분노의 원인이 된다. 이걸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노인들이 갈수록 많이 분노할까요? 이게 바로 자기 절망의 표현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제한되고 축소되죠.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바로 나이 드는 거죠. 물론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는 아직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금방 옵니다. 벌써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희로애락도 줄어들죠. 번점 느끼는도 그렇죠. 결국 아픈 거는 많아지죠. 하면서 뭐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 절망을 경험. 젊었을 때는 뭡니까? 그래도 해보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래 뭐 안 되면 또 일어나서 또 해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바로 자기 절망. 물론 젊어도 물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심리적 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나이와 함께 오게 되고 특히 여자들은 이제 갱년기와 함께 이제 이 자기 절망이 많이 오게 되고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갱년기 있거든. 남자도 확하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체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70대, 74, 5세,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말한다면, 여자들은 한 74, 5세, 남자들은 70세가 되면, 이걸 뭐라고 표명하냐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살긴 살지만 건강한 상태로 사는 이 상태를
끊어진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던데 딱 잊어버렸죠 그 용어를. 이게 이제 여자들 한 74, 5세 되어지면요 이때 살긴 사는데 계속해서 아프면 살아요. 이제 건강 다 잃어버리고 모든 몸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남자들은 70세가 그 확고하게 현상이 온답니다. 의학적인 통계를 보게 된다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하냐 자기 젊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내가 나이 든 뒤에는 뭐라 말해 주님이 물론 순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네가 원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띠뛰어가리라. 어쩌면 나이가 들은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도 뭣도 그렇고 나이 들면 저도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옛날에는 어디 뭐 성경지 간다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 걱정 싫어. 그거 가야 되나? 안 가면 차라리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뭐냐 나이 드는 거죠. 나이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자가 오는데 이게 뭐로 오냐면 이제 분노로 표현됩니다. 분노에는 이제 두 가지 역시 있죠. 분노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분노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저항하는 거죠. 분노는 뭐예요? 저항을 뭡니까? 나는 그래도 살아있어. 끝은 아니야? 나이는 이렇게 들어서 비록 내가 뭐 어디를 가는 끌리고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는 아직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노인들이 팍 승질내죠. 이게 뭐냐면 저항이 절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살아있는 거야. 죽은 게 아니야. 이런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걸. 그래야 우리가 안 하지 이거. 절규합니다. 너 나 죽었다 아버지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 무시하는 거야? 뭐 돈 없다고 뭐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주위 어른들 보면. 그게 뭐냐면 자기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능력해진 자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안 온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것들을 겪어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게 그릇이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모든 믿음의 탑들이 다 무너집니다. 믿지 않는 자 똑같이 버려요. 그럼 믿음의 수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믿은 건 다 헛것이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요. 믿음은 제일 중요한 그 마지막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평균 점수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하죠. 에스겔도 나오고 어디도 나옵니까? 그가 잘 믿고 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가 과거에 행했던 불의한 일 때문에 그 모든 아니 의로운 일 때문에 불의한 일이 용서되게 눈과 마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한때 내가 믿음이 좋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나이나 이런 게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면 나는 오히려 나이 들어가고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정 둔해져. 감정 둔해진다. 이게 당연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감정을 새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매달려야 돼. 나이 들수록. 발버둥 쳐야 돼.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나이 드시면 안 해주면 여러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중에 보면 70, 80 되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 교회 가는 거 빼놓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지. 잘못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노아가 오면 반드시 분노하게 되고 저항 절규다. 나 안 죽었다. 나 살았다 말이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규하고 저항하게 되어진다. 분노는 또 하는 거죠. 자기 절망이죠.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죽어간 접서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도 하나님 벌을 주시고 생명을 뺏어갔겠지만 우리가 제한적 존재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 영혼은 이해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죠. 분노는 이게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분노하고 소리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절규예요. 절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난 여러분들 조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어떤 부모 들으니까 자기 부모 시아버님이 매일 분노하는데 요즘은 많이 부드러워졌죠.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모르겠어. 어떻게 된 원인은 다양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좀 많아지게 되어져. 죽을 때가 가까워서 갑자기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생각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렇고 분노가 많아진 사람입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어쩌면 자기 절망, 자기 뒤에 부분이 자기 분노가 나오잖아요. 자기 분노하면 우울해지고 침침해지고 조용해지고 막 떠들는 사람이 조용해지면 뭔가 이상신호 있는 거죠. 난 모르겠어요. 이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일상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뭐가 이렇게 나가면 내적 큰 변화 일어나는 거죠.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활발해졌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살 직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 다 그런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지만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떠들게 되죠. 이게 우울증의 한 현상이거든. 복잡해요. 사람 인간들은 모든 핵은 뭐 수천 수만의 어떤 다른 종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는 분명히 보이니까 일반적 룰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저희들 질문 사항 있습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좀 내용을 조금 이 원인에 대해서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게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큰 테두리로 말하면 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좀 뭐 거절 분노 물론 여기 밑에 이제 영적인 것은 제가 좀 설명 안 드리고 영적인 것 하나의 관계는 뭐 당연하게 된 거고 다만 중요한 것은 분노는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는 그런 감정 기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도는 차일 수 있겠지만은 인간이라면은 마땅히 가지고 있고 또는 있어야 되는 그런 기질이 분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과 성령 충만해도 분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뿌리야 무슨 뿌리는 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는 게 관계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 안 하겠죠. 우리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분노를 한번 좀 나눠보네. 그것도 있겠죠, 그 외에. 여기 뭐 아픈 것도 굉장히 분노의 원인들이 되고, 그런 이제 이런 현상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군요. 병이 굉장히 큰 분노 중에 하나 원인도 있고, 남편과 관계 뭐 다 압축해 보면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자, 뭐 또 질문 사항을 하실 말씀, 여러분. 이걸 자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토리가 그런 거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 스토리 하면 이건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끝나봐요. 털어놓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원해지는 거예요. 기분은 그럴지 몰라도 분석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여기 질문 사항에는 좀 덧붙이고 아침에 한 부분까지 여기 없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좀 있으면 없습니까?